마가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사건 전에 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어법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혹은 말씀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능력이 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명쾌하고 이다지도 핵심을 콕 찌르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성품과 인격이 아마 이와 같이 엑기스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줍니다. 이르시되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딱 정리를 해 놓습니다. 대단하지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의 권세와 멍에로부터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뭐 갑자기 저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뭐냐? 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제자들을 선별해서 이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쭉 다니시죠.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처음 두 명은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부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두 사람,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그물질을 다 한 다음에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다가 또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을 가만 본다면 제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만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 자기의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됨의 매우 그 본질적인 특징은 첫째는 버려둔다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본질은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버리기만 해도 버리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반쪽 제자요. 버리지 않고 따르는 제자가 있다면 이 제자도 잘못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려두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이제 흔히 여러 가지 언어로 다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을 대가지불이라고 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뒤따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뭐 또 헌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버려요. 잘 안 버리는 우리 인간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성냥을 모으는 분을 봤어요. 요즘에는 성냥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뭐 흡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이제 흡연을 안 하시는데, 성냥이 예전에는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성냥 값이 참 예쁘고 독특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성냥을 잔뜩 모아서 책상을 열면 그 안에 성냥이 한 몇백 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어디 가서 받은 성냥갑이고 뭐. 그래서 각가지 디자인의 여러 가지 모양의 성냥갑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저는 그런데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아서 뭐 하나, 혹시 집에 불이라도 나면 이거 엄청나게 큰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무익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거 수집하는 사람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건을 사잖아요. 화장품을 사든 뭐 그릇을 사든, 그러면 반드시 그걸 담은 종이 패키지가 있어요, 그죠? 그 패키지를 안 버리고 모으는 분을 봤어요. 참 재미나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면 컵을 사든 뭐 액세서리를 사든 뭐 사든, 그러면 이 종이로 된 깍, 이 종이깍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종이깍은 부피가 있잖아요. 켜켜이 쌓여 있어요, 장롱 안에. 왜 모으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도 모를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요, 여러분도 혹시 집을 가서 잘 살펴보세요.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는 거 넣어놓은 거 있어요. 참 세월이 지나가면요, 버리자니 아깝고요, 쓰자니 쓸모없고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그래서 남도 안 주고 나도 안 쓰고, 그러면서 썩히다가 한 세월이 몇 년 흐르면 할 수 없이 버리죠. 그냥 묵혔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냥 묵혔다가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이런 뭐 자질구레한 물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참 쓸데없는 우리 삶의 어떤 버릇이나 습관이나 생각 같은 것도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고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알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막다른 골목에 가서 이거 버려야지만 되겠다 싶을 때 겨우 버려요. 옛날에 버려도 되는 건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가지고 무슨 상처를 입거나 막 고생을 하거나 그래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익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 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따라오면 거기 복이 있는데, 근데 그 대가지불은 어떻게 보면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걸 우리는 버리려고 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걸 못 버려요.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자존심.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 버리면 되는데, 부부간에 결혼해서 자존심 싸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자존심 싸움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해주면 나를 좀 우습게 보겠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보지만 살아보면 참 쓸데없는 게 자존심입니다. 저도 제 아내 앞에서 자존심을 많이 세워봤죠. 그래서 잘못했으면서 잘못됐다고 말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러다가 두고두고 아내한테 면박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봤죠. 자존심 세워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자존심이 높고 강할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 같은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내가 좀 못나 보이면 어때? 내가 좀 양보하면 어때?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부실하게 보이면 어때?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우면 되지.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면 날 우습게 보겠지? 뭐야, 나를 뭘 벌러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해주니까 말이야, 나를 뭐 봉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뻔때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자존심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 무익한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런 거 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죠. 담배 펴가지고 담배 끊으면 죽는 줄 알지만 저도 끊었어요. 지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담배 끊으면 저는 지구가 이렇게 갑자기 반대쪽으로 자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뜰 줄 알았어요. 그대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죠. 근데 붙들고 살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담배 한 대 펴야 더 짜릿하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봐야 가슴만 시커멓게 연기로 타들어가죠. 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정말 무익한데 붙들고 살아갑니다. 버리면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뒤따라야 합니다. 대가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육성을 사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밭을 이렇게 파다가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흙을 막 모아다가 그 보물을 다 덮어두죠. 그리고 집에 가서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밭을 사고 싶으니 원하는 값은 무엇이든지 얘기하시오. 그래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런 모자란 사람을 봤나? 허구한 날 미친 짓만 하더니 또 미친 짓 하네. 손가락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밭을 사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밭을 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밭을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보지 않았어요.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봤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열찬 일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일이 당장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교회 나와봐야 돈 쓰고 시간 쓰고 우리 에너지만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압니다. 보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밭을 사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대가지불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아무것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비싼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지요.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기도 하는 사람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요, 제자라고 착각하는 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는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팬의 자리에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비유해 드렸죠. 팬은요 절대 경기장에 내려가서 뛰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평가하죠. 잘했다 못했다, 오늘은 패스를 잘했다. 예를 들자면 박지성을 놓고 오늘은 뭐 에너제틱 했다, 오늘은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오늘은 무기력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팬이에요. 뛰지 않죠. 이런 사람은 관중석에 앉아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관심이 뛰는 사람에게 가 있어요. 뛰지 않는 자기에게는 관심 없어요. 나는 안 뛰어도 돼요. 왜냐하면 난 제자가 아니니까, 난 팬이니까.
그런데 나는 팬일 뿐인데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굉장히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반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무지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뛰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제자의 무리들이 열심히 얼마나 경기장을 누비면서 잘 뛰고 있나를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뛰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지요. 이게 바로 뒤따름이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헌신의 깊이가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조금 헌신해 보다가 금세 시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헌신의 깊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헌신을 해서 여러 가지 부대끼고 내 안에 그 헌신의 깊이로 인해서 부담감과 책임감이 들어와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선수가 되어서 운동장에서 뛰는데 숨 차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아름답게 공이 날아오면 멋지게 슛을 해서 골만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메시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단 한 골을 넣기 위해서 45분간 혹은 90분간 종횡무진으로 운동장을 달려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발끝에 공이 한번 닿아서 골문을 탁 가르며 들어가는 0.1초의 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0.1초의 멋진 순간만 누리려고 하면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공을 때만 기다리면 되지요. 이런 축구 선수는 한 경기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교체돼 버리죠. 제재된 사람은 무익하게 보이는 90분여간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멋진 한 골을 위해서. 이게 제자지요. 제자는 그래서 헌신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헌신의 깊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지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상당히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같이 초대되어 갔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쿠션을 이렇게 옆구리에 받치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비스듬히 누우려니까 발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비스듬히 누웠는데 내 발이 있는데 사람이 또 비스듬하게 누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하고 발하고 가깝게 되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래서 반드시 발을 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발을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고 또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먼지 묻은 발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이 들어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꿇어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그 발을 다 닦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갖고 온 향유,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의 무리들은 저 비싼 향유를 발에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다니, 그리고 저 여인은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 여기 들어와서 우리의 귀한 손님에게 허락도 없이 저렇게 하는가 분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7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뒤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시몬과 향유를 부은 여인과는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고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고 잘 대접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자기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경이 다 나에게로 써 있고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팔이 더러운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는지 인사하며 그에게 입을 맞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이 보이고 그 발을 눈물로 닦다 보니 예수님의 거칠어진 발, 우리를 위해 고생하며 갈릴리 온 지역과 온 유대를 다니는 예수님의 이 고생 많으신 발이 보이고 그러니 눈물이 그 앞에서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발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뒤따름이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바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번에 제가 그 유럽 선교에 갔다가 의사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그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알바니아 선교가 되신 분이에요.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연세대 의대 나와서 뭐 많이 배웠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선교사 안 나가고 좋은 병원에서 월급 받고 혹은 개업해서 개인 병원 차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고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와서 알바니아에서 자기 애는 2명이나 되는데 다니면서 장애인 뭐 또 뇌졸중으로 쓰러진 노인 이런 분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후배 중에 하나도 이제 연세대 의대 나와서 그 영동 세브란스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그 정형외과 그 과장으로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2년 전에 제가 여기로 올 때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려면 너 신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해갖고 하지 너 어줍지 않게 선교사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막 야단쳐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속이 상했나봐. 한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형이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 축복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알바니아 선교를 만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기 1년 선배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짠해지면서 이 사람을 내가 처음 봤는데 꼭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본 사람 같은 거야.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야, 마음이. 그러면서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자기 모든 욕심, 영화, 그거 누릴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할 줄 알면서. 그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저가 되질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정도 신앙 되면 뭐 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저보다 훨씬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저보다 더 신앙 좋고 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도 가슴을 치면서 뒤따르고, 여러분들도 앞장서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 뒤따라가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꿔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바보가 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화와 그 안에 있는 참으로 많은 그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들 다 얻으시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일이 참 감사하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일이 우리 앞에 면류관 같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에 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제된 것이 부끄럽지 않고 죄제됨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도 남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